자, 갈라디아서 강해는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율법을 성취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지극히 사랑이신 그리고 은혜이신, 그래서 저희들을 다 데리고 오실 수밖에 없었으며 또 다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사이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저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또 미혹될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율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된 것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여전히 말을 하는 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오늘날에도 역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무엇이든 간음이 되었든 매음이 되었든 부정함이든 호색함이든 이런 것들이 다 육체를 따라 하는 일들이고요. 또 우상 숭배, 그리고 약물, 원수 맺는 것, 언쟁, 시기, 경로, 당쟁, 분리, 당파를 만드는 것, 그리고 투기, 살인, 술 취함, 술잔치,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사람이 보는 부정한 일에 대해서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당연히 육체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부정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술 취하는 것,
또는 도적질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 꼭 물리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역시 거짓에 들어가고요. 악한 것에 들어가고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거고요. 즉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이런 게 구원이다라고 설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그게 거짓을 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요, 매음하는 자고 오색하는 자고 뭐 다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그리고 약물은 이제 물론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마약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원수 맺는 것, 언쟁, 시기, 경로, 당쟁, 분리, 당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즉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가진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술잔치는 술 취함과 술잔치를 뭐라 했어요? 술은 포도주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포도주는 묵은 것과 새 것이 있는데 묵은 걸, 우리는 술을 먹는 사람들은 다 묵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묵은 포도주가 좋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고요. 새 언약은 새 사람에게 담겨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술 취했다라는 말은 율법에 취해서 자기가 잘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전하는 건 뭐냐면 술이 취해서 주색 잡기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에덴 동산은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주색 잡기, 스스로 기뻐하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술잔치는 그런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전에 말한 것 같이 미리 경고하노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어떻게 됐든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부정한 짓을 하면 역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한 자요, 술잔치를 벌이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땅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지나침에 의해 생기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로 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친절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선함,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요. 친절과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온유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모든 걸 포용하는 게 이게 온유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모세가 가진 온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멍에, 즉 나의 멍에를 지고, 멍에는 우리나라는 다르죠. 이게 이스라엘이나 다른 여타 국가에서는 멍에가 이렇게 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소가 지고 다른 소는 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니고 같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져야 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과 멍에를 함께 하는 것이 곧 온유고요. 그리고 절제는 그렇게 죽은 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의 고통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어떤 정과 욕심을 따로 꺼내서 무엇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그것도 같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역시 여전히 내 안에서 육신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이 튀어나오면 말은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닌 거죠. 자, 만약 성령으로 살았고 또 살고 있으면 성령으로 행진하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무례하다라는 말은 예의가 없다는 말이고요. 격에 맞지 않는 가볍게 보이는 일을 행하는 걸 무례한다고 하는 거고요. 헛된 영광으로 하야 하지 말라. 즉 헛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헛되지가 않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면 결코 헛되지 않은 것. 그런데 죽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많은 걸 쌓고 좋은 걸 쌓아서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 몰라 라고 하면 헛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된 영광이야. 땅의 것은 헛된 겁니다. 가인이 자기는 땅의 소산을 다 갖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는 꽝이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뿔때가 나죠. 그래서 동생을 죽여보잖아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 헛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영광으로 하야하지 말고 서로 화나게 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이란 무익한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신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육은 무익한데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는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무익한 육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화를 내게 되고요. 질투를 하게 됩니다. 자기 걸 자꾸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요. 그리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질투를 하게 돼요. 쟤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라 하셨으니 오직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므로 죽은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주님 오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그 와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하늘에 있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도 가져라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무슨 허물 안에 미리 취하면 영적인 네가 온유한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하고 너 자신도 네가 시험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말 번역하고는 의미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우리가 원문을 한번 같이 보죠. 자, 형제들아, 만약에 앞서서 온다 또는 이게 프로 람바노니까 미리 라카흐 한다는 거예요. 라카흐. 사람이 파랍토마인데요. 파랍토마는 허물이라고 했어요. 허물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반역을 말합니다. 반역. 폐샤를 말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폐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폐샤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 게 프로람바노, 즉 미리 알게 된. 그러면 이게 영적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한 네가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성령의 온유 안에서 그 완전치 못한 사람을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거 너무 맞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의심을 갖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주의하라. 네가 시험받지 않도록. 이게 반역 또는 폐샤, 이걸 허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시작을 한 많은 사람들이 태반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은 평평하다고 했더니 길을 쓰고 나를 쫓아다니더니 땅이 평평하다고 했더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거죠. 성경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 안에 있다는데 우주 만물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은 막 지식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100% 대적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1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파랍토마인데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죄, 그거를 하마레티아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허물 안에서, 즉 반역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을 미리 알게 되면,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알게 되면 영적인 너희가 완전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라는 것은 온유한 성령, 온유는 주님의 멍에를 지는 온유죠.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을 성령으로 완전하게 알려주라. 그러면 그거 알면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으면 결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을 모릅니다.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특강을 하나 할 건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흑암과 공허, 아니 토후, 공허와 혼돈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토후, 보후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토후, 보후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겠다라는 걸 정말 미친 거예요. 미친.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믿어진 사람만 토후보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인데요. 서로 짐을 운반하라.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율법을 채우라. 무거운 짐을 날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가 날르라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저 사람 걸 내가 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공급하라 그랬는데요. 여기는 되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fulfill라고 해서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시체에 향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때 채운 게 말해라고 했죠. 그런데 율법을 채우라는 거예요. 율법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율법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영어에서는 오브가 여기 들어갔는데요. 본래 이 헬라어 원어에도 오브 혹은 소유격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율법을 마치라는 거예요.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율법을 성취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미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성취되지 않은 율법을 그리스도로 완성, 채우라는 거예요. 짐, 이제 바라는 히브리어 카베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카베드의 수동태, 그래서 케브루인데 케브루. 자, 그러므로 수동태잖아요.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져진 거예요. 내가 짐을 지는 거는 능동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짐을 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짐이 지워진 거잖아요. 율법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지로 지게 된 짐이고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세상살이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율법의 짐을 운반하라는 건데요. 율법의 짐이 어떻게 벗겨지는지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율법을 채우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 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거를 짐을 나누는, 그러니까 짐을 벗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는 것은 누가 지는 거야? 당사자가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죽으라고 우리에게 짐을 운반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운반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운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운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짐을 나누어 지면 율법이 채워집니까? 우리 이제 자매님이나 어떤 형제님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좀 대신 져줄게. 제가 이제 나갈 때 되면 우리 하준호 형제님 맨날 내 거 뺏어가지고 자기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거 뺏어가지고 가니까 하준호 형제님이 율법을 그걸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네가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가르쳐주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을 벗어난다라는 말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벗어나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만약 누군가 살지 못했는데 산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말이나 이 말이나 크게 의미상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만약에 생각한다. 누군가가 있다고 이제 우리말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be예요. be, 뭐뭐이다,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이제 내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늘의 생명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있다라는 말은 비동사,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있지 않는데, 그러면 살아있지 않는데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있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바꾸면 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산다라는 뜻. 다시 산다. 그러면 다시 산 걸로 생각하는데 다시 살지 못했는데 다시 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말로 이해를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그냥 다 구원하는 거고요. 또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요? 이거는 둘째 사망에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음부에 가야 되는 거죠. 뭐 우격다짐이 아니라 자동으로 가는 거죠. 자동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 번역도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정확한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에나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는 에이나이고요. 그 다음에 혹은 on이라고 하는데 둘 다 영어의 비동사를 말합니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데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있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다시 산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너희들을 여기 보면 똑같이 온이라고 써요. 온. 여기 이제 읽기를 온타스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미 변화가 생겨서 온타스가 되는데요. 이 말은 있다 또는 되다라는 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있다라는 말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있게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너희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파랍토마, 허물과 죄, 하마르티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았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다시 살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살리셨도다. 여기 또 온타스가 나오죠.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살리셨도다와 여기에 살리셨도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타스, 살았다라는 말은 다시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는 은혜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할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만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동사 온타스 혹은 에이나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았다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비밀의 덮개를 벗겨서 듣고 배우고 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살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지 못했는데 산 줄로 생각하고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 몰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주님이 가시 다시 지키라. 이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는데 이게 주님이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버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거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 거가 있고 자기가 높아지는. 그 부자가 뭐예요? 부자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는 어디 가서 음부에 갔죠.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이룬 자들, 유대인들, 주님의 멍에를 지고 함께 죽지 않았는데 자기는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라는. 그 이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죽었다 사신 거 믿어, 나 알아, 나 절대로 믿어. 근데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자, 4절인데요. 모두 각자 자기의 일을 시험하라. 그러면 자랑이 자기 혼자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 자, 그런데 엘곤이죠. 엘곤은 그 엘가조마이가 완성이 돼서 이룬 일을 말해요. 그래서 엘가조마이는 뭐냐면 아바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찾는 일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 영생하는 일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할 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너 스스로 너 혼자서 자랑을 가지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구원을 얻었으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길바닥에 뛰어다니면서 야 니네는 다 뒤져 나는 구원이야 막 이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 똥통 같은 데 빠졌다가 나는 구원을 받아서 깨끗하게 닦고 이제 나서 여기 똥통에 빠진 사람들 보고 야, 연 뗄래리 꼴래리 이러면서 놀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내 자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거 구해야 돼. 저거 구해야 돼. 그 자랑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겐 아니라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야 돼. 모두가 자기의 일을 입증하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인지를 스스로 입증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입증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테스트를 해서 저는 그전에 우리 밴드에 온 사람 50개 문제 내가지고 다 그거 이제 해서 이제 밴드에 넣어주고 그랬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나처럼 막 몇십 개를 내가지고 맞았어 틀렸다 맞았다 이거 맞고 틀리고 이거 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믿으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럼 이제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게 입증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소망이 없어. 육신으로 볼 때에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예로 말미암아 씨를 준다고 해놓고는 얘를 죽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고 따지면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로 말미암아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 얘를 내가 죽이면 얘가 다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이게 시험은 합격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버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버리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버리라. 뭘 버리라고 했어요? 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 땅, 자기 자신까지 다 버리래요. 그런데
안 버려. 왜 안 버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핍박받으라. 핍박받는 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핍박을 받기를 싫어해. 핍박을 싫어하는 건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게 되면 자랑이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주님의 멍에를 쳤느냐 아니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말은 나는 구원이야, 너는 아니지 라는 이런 찌꺼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안 되었는데 자기들만 된 줄로 생각하고 자랑질을 하다가 결국은 나가버렸죠.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 뭐 부모, 형제, 자매, 무슨 처자식, 그리고 자기도 다 버리라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100배의 상이 있고 명생을 준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버려야 되죠? 근데 안 버려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안 받아. 핍박이 뭐가 핍박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는 무조건 다 핍박인 거예요. 핍박을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핍박을.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했을 때 핍박을 견딘다고 그러고 그 핍박을 그냥 받아요? 다? 안 받아요.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러면 핍박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일에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집에서 남편이 또는 마누라가 못 가게 해.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못 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한 거죠? 못 가게 해도 길을 쓰고 와야 돼. 길을 쓰고 와. 그러면 그럼 난 너하고 헤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든지 헤어지지 않는 길을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헤어지겠다면 버려. 자, 이제 5절인데요. 모든 각자가 자기의 짐을 운반하라.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모두가 자기 자신의 무거운 짐을 운반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운반하라. 서로가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더니 모든 자가 각각 자기의 짐을 운반하라니 말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서로가 무거운 짐에 대하여 서로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각자가 자기의 율법, 자기 십자가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는 못 죽죠. 누구랑 같이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요. 대신 죽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나누는 사람은 모든 선 안에서 가르치라.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자,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님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다 갖다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 목사들이 이런 걸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제 친교를 나누는 사람. 그러면 이제 친교를 할 때 내가 뭘 나누어요. 그럼 내가 뭐가 있어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나누는 자. 그럼 이제 동역자를 말하는. 그러면 모든
선한 아가도스는요, 토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 나누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나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하나님의 선이.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둘러대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 세상 사망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거 있으면 목자하고 좀 같이 와서 나누라. 아시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나누는 사람은 동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나누는 사람은 모든 선 아가도스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선, 즉 토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선은 생명을 말하고요. 생명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만약 사람이 뿌린 것 위에 그것을 거둘 것이라. 자, 이제 우리말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것처럼, 즉 다시 살지 못했는데 다시 산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얘기를 하면 나는 다시 살지 못했는데 다시 산 것으로 스스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람이 뿌린 것을 그것을 그리고 추수하게 된다. 그럼 사람이 뿌린 대로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뿌리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육신을 위해서 뿌리냐, 영을 위해서 뿌리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럼 다른 게 없어요.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가 나와서 뭐 길가에 뿌리는 거, 돌짝에 뿌리는 거, 무슨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이렇게 뿌리는 게 나오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거둘 수 있는 거는 좋은 땅뿐입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게 100배, 60배, 30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여기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는데요.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거둘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속인다라는 말은 이게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는데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던지다 그랬는데요. 이게 내쫓기다라는 그 용인데요. 큰 용인데요. 그리고 옛 고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케뎀을 말하는데요. 고대의 뱀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디아블로스라니까 마귀라고, 중상무략하는 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는 세상 모두를 속이는 자예요. 플라나오인데요. 모든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그와 쫓겨났다. 던져졌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자, 마귀에게 속아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게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살지 못했는데
산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인다는 것은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율법 의롭지 못한데 의로워졌다라고, 그거를 유대인들이 뭐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제 이따가 특강부 강의할 때 얘기할 건데, 보세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빅뱅 이론이니 무슨 세상의 모든 뭐 우주의 기원설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해와 달과 별은 궁창 하늘 궁창에 두셨다고 하는데, 하늘 궁창이 어디냐?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진 우주에 이런 게 있다. 이건 다 뭐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말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하시는데요. 온 세상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 무슨 은하계가 무슨 엄청나게 크고 빅뱅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막 블랙홀도 있고 막 블랙홀에 뭐 별 모든 게 공간이 빨려 들어가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건 내가 그거 얘기했더니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럼 그게 나를 조롱한 것 같지만 자기들은 누구를 조롱한 거예요? 하느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럼 자기는 뭘 뿌렸어요?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을 뿌렸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으로 가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13장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쳤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라는 말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으라. 자, 그래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 거두는 자는 누구냐면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자, 이제 8절인데요. 자기의 육체와 연합하여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랬는데요. 이제 쉽게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게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뿌리는 자인데요. 그의 육신과 연합하여 이게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이게 연합한다라는 말.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연합했다라고 하고 푸시케 조회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중 사람 말하면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한다라는 뜻으로 해서 에이스가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게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육신으로 연합하여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뭐예요? 멸망을 거두게 되고, 그런데 성령과 연합하여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 영원한 생명을 거둘 거라는. 그러므로 육신을 위하여 연합하여 뿌린다라는 말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이렇게 의로하죠. 이게 육신과 연합하여 뿌리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뭐예요? 멸망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연합하여 뿌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연합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그런데 씨를 받는 자는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다 씨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다 씨를 가지고 와요. 씨를 받아서 자기의 육체와 연합하여 곧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자신이 이룬다는 거예요. 즉 생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들은 멸망을 취소하게 되고요. 성령으로 연합하여 뿌리는 자는 씨를 성령으로 연합하여 뿌린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위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나그네로 세상에 온 것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탕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탕자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포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 즉 아버지의 집을 나간 걸 아는 자가 돌아온. 아버지의 집을 나간 줄을 모르는 자는 돌아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걸 말하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을 알아요. 즉 내가 이사가리인 걸 안다는. 자, 이사가를 안다는 말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양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양우리를 말하고 이방의 양우리를 말하는데 그럼 이사갈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는 이사갈은 이게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건장한은 뭐예요? 뚱땡이 나귀죠. 그럼 율법을 가진 자를 말하고요. 그는 쉴 곳을 봤어요. 안식을 봤다라. 그리고 좋게 여기고 또 땅을 이제 아담아를 보니까 땅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어깨를 내려서 짐을 맸어요. 무거운 짐 율법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러면 아바도 하겠다는 거예요. 쉴 곳을 보았다라는 말은 안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다고 본 거예요. 바에트
땅이 선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땅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어깨에 지고 뻗어나갔어요. 세금을 위해서 아바드 하려고 하야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번역은 좀 다르죠. 약간 의미가 다른데. 그러면 이사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깨에 짐을 지고 땅에서 율법을 지키러 아바드하러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어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저 무슨 이상한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므로 이 의미를 이사갈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몽해를 들어올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자, 주님의 몽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몽해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높이 들어 올리라. 몽해를 높이 올리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같이 죽으면 들어 올려지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몽해를 지고 들어 올려지라는 거죠. 나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온유를 배우. 온유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것을 배우라. 그 겸손하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하여 낮은 자세, 즉 세상을 버리는 마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너의 영혼은 푸시케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몽해를 지고 함께 죽어서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면 푸시케, 네피시가 쉼을 얻는다라. 이거 알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설교를 들을 때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다 다 망해먹고 술이 곤죽이 돼서 어제 길에서 자는데 거기 자는 데가 보니까 교회 앞이야. 새벽에 찬송 소리가 들어서 일어서 깨보고 그 새벽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 와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거 다 거짓말. 말이 안 되는 거야. 나의 멍에를 지라고 했는데 멍에를 지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자, 9절인데요. 마지막 절. 그런데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그것을 거둘 것이니 나약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되니까 나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 전하는데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도 봐봐. 이게 아까 막 여기 세 사람 오기 전에 보니까 10명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날탕이다. 그 이제 다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실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에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거 다 안 없애요. 옛날 거는 없어요. 근데 요즘 거는 안 없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약해지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진리의 씨를 뿌리고 나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것을 추수할 것이니 나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확실한 진리, 곧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으면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무거운 짐에 대하여 나누라. 그리고 그 짐을 질 때에는 각자가 자기의 짐, 곧 율법,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누군가 대신 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자기 율법, 육신에 대하여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대하여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나 혼자 이루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요.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으로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살지 못했는데 산 줄로 알고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씨를 영접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성령으로 씨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씨를 받는 자이기도 하고 또 씨를 뿌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뿌리게 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걸 뿌려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게 막 이루어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뒤져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거둔 거를 증거하고 전하게 된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아서 율법을 이루고 또 그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고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기 때문에 우기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증이 안 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증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기는 것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는 이거를 믿어. 없으니까 얘기해요. 뭐 하면 이렇게 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됐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곧 망하는 자가 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입증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이신 긍휼과 자비이시며 오래 참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어 성취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또 우리가 들었으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되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도 이 씨를 뿌리고 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